자, 이 시간은 참고라고 표시했습니다만 참가정 이상 완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말씀을 주신 대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참가정은 그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지요. 그래서 참가정 이상 완성은 첫 번째 부부 이상 완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부부 이상 완성은 그 부모 이상 완성도 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주체고 인간은 대상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가정 이상을 놓고 볼 때 부부가 어떻게 완성하냐면 남편과 아내를 놓고 볼 때 남편은 주체고 아내는 대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남편과 아내는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의 대상이 되지만 행적으로 볼 때 남편과 아내는 주체 대상 관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남편이 아내의 주체이지만 이 남편은 하나님 앞에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주체되는 남편은 주체 대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아내를 완성시키고, 대상되는 아내는 주체되는 남편과 하나 되어 남편을 완성시킨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니? 남편은 대상의 자리에서 주체 대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가지고 결국 그 남편은 아내를 완성시키는데 결국 하나님의 딸로서 완성할 수 있도록 그 남편이 돕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대신 그 아내는 주체되는 남편과 하나 되어 가지고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일치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또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그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아내가 도와서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드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아내가 남편이 하는 일을 바가지 긁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또 남편도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해야 된다. 그래서 완성시켜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질 것인가? 남편과 아내는 아들, 딸로 태어나서, 누구 집인가 아들, 딸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부모를 모시고 성장 완성한다. 따라서 남편은 어머니를 모시듯이 아내를 모시고, 아내는 남편을 아버지로 모시듯이 남편을 모시고 생활하면서 서로 완성시킨다. 그리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은 참 부부가 되고 완전한 참 부모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니? 이 남편과 아내는 주체 되신 하나님과 일체가 된 남편 앞에 일체가 되어서 아내를 완성시키고, 아내는 주체와 하나 되어가지고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길을 도우면서 남편을 하나님이 바라신 대로 완성시킨다. 그런데 그 남편과 아내는 누구 집인가의 아들, 딸로 태어났지만 그 아들은 성장하면서 부모를 모시고 섬기면서 컸습니다. 딸도 누구 집인가의 딸로 태어났지만 부모를 모시고 섬기면서 성장 완성해서 결국 신부가 되고 아내의 자리에 왔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어머니를 모시듯이 아내를 모시고, 아내는 남편을 아버지로 모시듯이 남편을 모시고 생활하면서 서로 완성시킨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서로 완성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모시고 한다고 말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머니 모시듯이,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아버지를 모시고 성장하듯이 그렇게 서로 모시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들, 딸로서 또 부부로서의 부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렇게 성장 완성하게 돕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의 시대 하는데 그 시의 시대는 하늘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실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도 서로 하나님의 분신들이니 모시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바라신 아들, 딸로서 또 하나님이 소원하신 부부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유길의 완성인 참 부모가 되기까지의 서로 도우면서 완성시킨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제 이상 완성, 그건 곧 자녀 이상 완성도 되겠습니다. 자, 이미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성장한 그 자녀는 부모가 가정의 주체가 되고 자녀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자녀는 횡적으로 보면 형님 동생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언니 동생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주체되는 형님은 주체 대신 부모와 하나가 되어 동생을 완성시킨다. 그러니까 이 동생을 형님은 부모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효자가 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또 대상되는 동생은 주체되는 형님과 하나 되어 형님을 완성시킨다. 그러니까 서로 완성시키는데 그 주체적인 중심이 부모다 그 말입니다. 형님과 동생은 부모님의 분신으로 태어났죠. 그렇죠? 부모의 분신체다 그 말입니다. 형님 동생은. 형님과 동생은 부모님의 분신으로 태어나서 따라서 형님은 부모님을 모시듯이 동생을 모시고 분신이니까 동생은 부모님을 모시듯이 형님을 모시고 생활하면서 서로 완성시킨다. 그 결론은 효자가 되겠습니다. 효자가 되는 거죠. 그리하여 참 부모를 닮은 참 자녀가 되고 참된 형제가 된다. 자, 이 내용이 본연의 참 가정의 이상 완성을 하게 된 부부 이상 완성과 형제 이상 완성, 그거는 부모 이상 완성이 되고 자녀 이상 완성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은 서로 모시고 하나 되면서 서로 완성시킨다. 그리고 완성시키는 길은 서로 모시고 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약시대는 시의 시대란 말은 우리가 어느 한 하늘만을 모시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실체 아들, 딸이 되기 때문에 아들, 딸도 서로 하나님을 모시듯이 모시고 서로 섬기면서 산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축복가정 부부들은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참 어머님을 모시고 대하듯이 대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참 아버님을 모시고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서 참 부모님이 하나를 섬기고 모시듯이 우리 부부도 하나 되어 참 부모님과 하나님을 모시고 섬길 수 있는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그 결론은 하나님을 닮은 완성한 부부, 완성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 부부는 변경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 가정에서 볼 때 아담의 아는 하나님 앞에 아들, 딸이죠. 자녀지요. 그리고 횡격으로 보면 남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는 성장하면서 결국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부가 되어졌을 때 아들, 딸을 낳게 되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최고의 자리가 부모의 자리인데 그 부모는 자녀의 자리에서부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겪은 것이 뭐냐면 결국 성장하는 성숙된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자녀가 부부가 되기 위해서 성장하는 기간도 있지만 그 부부가 부모가 되기까지의 또 기간도 있고 부모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그 자리 나기까지 또 그들도 가야 될 책임 분담이 있고 성장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가 부모 앞에 절대적으로 변경할 수 없듯이 또 부모도 절대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자녀가 형제가 되고 그리고 부부가 되고 부부가 부모가 되는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부도 원리적으로 볼 때는 절대 변경할 수 없다는 이 결론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타락한 세계는 부모도 변경할 수 없고 자녀 변경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 아니라고 버리더라도 그건 내 자식이에요. 또 아무리 내 부모가 부족하고 못생겨서 세상 앞에 내놓고 자랑할 수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는 틀림없이 내 부모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지가 변하더라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이 부모와 자녀의 그 핏줄이 연결되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있는 이 부부는 왜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냐? 이게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담, 해와가 자녀로서 부부가 되고 참 부부로서의 참 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전통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3대 왕권을 세우고 그리고 그 1대, 2대, 3대가 이 지상에서 바로 세워졌을 때 그 하나님의 심정세계, 하나님의 이상세계, 하나님의 뜻의 완성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1대 가정은 하나님 가정이고 2대 가정은 아담이와 중심해 가지고 이루어진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 가정은 하나님이 1대고 아담이가 2대고 자녀가 3대가 됩니다. 이걸 다시 좀 올라가 보게 되면 아담 해와가 1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 자리에 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아담의 자녀가 부모의 자리에 쓰고, 그리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았을 때 손자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형의 하나님을 중심한 1대 가정과 실체 아담이아를 통해서 참부모가 된 실체 3대권의 가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3대권의 이 자녀들이 다시 손자를 낳게 되면 비로소 3대의 이 땅의 실체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상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천상에. 자, 그런 뜻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의 법도이기 때문에 참된 부부는 절대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럴 때 우리 축복 가정들이 축복을 받고 싫다 하고 그냥 살다가 이혼하고 나간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는.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축복은 절대적인데 사람은 바꾸집디다고 제가 전화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대단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깨고 나서 전화를 내가 받아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축복 가정의 지도자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축복은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는데 사람은 바꾸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축복 가정들을 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시겠어요? 축복은 절대적인 걸 알고 있는데 축복을 받고 살다가 헤어지고 또 축복받고 하는 걸 보았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축복은 영원한 것이지만 사람은 바뀌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생각할 때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언제나 본체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일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중심이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고, 또 동기가 언제나 하늘이 동기가 되고 말씀이 동기가 되고 참 부모님이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중심도 동기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딸대로 그 자체가 올바른 가치관의 중심이 되지 못하지요. 왜? 타락한 인간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축복받은 우리 지도자들도 결국 다 완성한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횡적인 입장에서 보려고 하지 말고 종적인 중심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모든 삶의 동기는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동기가 되고 말씀이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 진실로 남아져 있는 것은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지만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이 나를 지도하고 말씀이 나 자신을 본연의 인간으로 성숙해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인간 책임분담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그 가치의 중심이 하나님이요 동기가 하늘이 되고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참 부부는 절대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 축복 가정들이 이런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든 2세든 간에 축복을 받게 되면 그건 변경할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게 되면 이 벌써 영원한 세계까지 이미 결정짓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고 약혼할 때 그때는 굉장히 심각을 했습니다. 심각하신 때였어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훈련시키고 또 자기 소개도 하고 부모님 말씀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약혼식을 1차적으로 그 공직자를 해 주었습니다. 약혼식을 해주고 나서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축도하러 나오셔가지고 싫은 사람 나오너라. 이제부터 축도를 하게 되면 지상만이 아니라 영계까지 영원히 부부로서 결정되니 싫은 사람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저 현실적으로 볼 때 남자자가 만나는 결혼이 아니고 지상에서부터 영원한 세계 이미 결정짓는 것이 부모님의 약혼식의 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축복식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여러 측면에 하늘에 세워진 전통의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은 지상만의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축부 가정들이 두 분이 살다가 먼지 한 분이 연기에 가게 되면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벌써 연기에서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거죠. 먼저 가신 분이 지상에 젊은 혼자 남아진 사람을 놓고 그냥 그대로 살게 할 것이냐, 아니면 허락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끼리 만나서 잠시 동안 살다가 영계에 오게 되면 다시 그 본 남편과 아내를 찾아갈 것을 약속하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원래 그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도 원래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위로 축복이라는 게 원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도 부모님 앞에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또 보고를 드리고 또 간청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때가 되어져서 그런 길을 열어준 것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원리의 길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살다가 영계에 가게 되면 본연의 세계, 타락한 세계는 영계 육계가 일체적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일본에서 그런 걸 많이 보았습니다. 축복 받으신 분이 이미 영계에 가게 되면 그 영계에 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상 와서 직접적으로 매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상에 살 때보다 더 재미있다는 겁니다. 예. 한 곳에 갔더니 83세 되는 할아버지가 이미 영계를 갔어요. 그 축복을 받은 분입니다. 그 부인은 80세가 됐는데 영어 교사를 하다가 정년하신 할머니예요. 근데 축복받았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연기 갔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비구우시시다 하는 말이 매일 밤 할아버지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 모습이 어떤 모습이니까 자기들이 처음 만날 때 20대 후반인 젊은 청년으로 오시는데 그렇게 멋진 남자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녁에 매일 와서 사랑을 하고 하는데 젊어서 사랑했던 것보다 더 재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은 결코 타락하지 않았으면 무슨 뭐 외롭고 그런 게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맥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세계를 전부 다 길을 열어놓고 이제부터 영육계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때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전부 다 부모님의 은혜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지금까지 말씀에 대한 결론을 짓겠습니다. 천지의 근본 법도는 부자의 법도다. 인생의 목적은 3대 축복을 완성하는 것인데 그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선의 대상이 되고 선의 생활의 자리에 서야 된 것이다. 그 핵심은 심정의 인간이 되어가지고 심정적 동기가 되어진 생활을 해야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심정의 자리에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부모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또 참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우리 가정들은 이미 핏줄이 달라진 참부모님의 혈육의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심정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모든 생활의 감정의 그 근본이 심정이 동기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안경을 하나씩 쓰셔야 됩니다. 오늘 이런 안경이 아니라 어디든지 통할 수 있는 심정의 안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정의 안경이 아주 도수가 높은 안경을 쓰게 되면 더 깊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으신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을 모시는 심정의 안경을 끼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실체라고 보았을 때 그분이 하는 말을 하나님 말로 들을 수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된다.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나를 대하면서 모르기 때문에 그는 모르기 때문에 그럼 알고 있는 사람이 가르쳐주고 선두에 서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말씀을 들었고 누구보다도 먼저 축복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참부모님 이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란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남을 믿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우리에게 선두에 서셔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듯이 우리를 또 말씀의 실체가 되어가지고 본을 보이고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심정의 인연을 가지고 사는 심정의 안경을 끼고 살아야 되겠다. 그 심정에 돋보기를 하나씩 끼십시오. 그리고 보면 뭔가 느낌이 달라질 것이고 보는 가치관이 다르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완성은 심정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 심정이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습니다. 그 심정은 본체 대신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심정을 완성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심정권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심정권을 담는 것은 4대 심정권이 되는 거죠. 자녀의 심정, 부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 이와 같은 4대 심정권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의 본체 속에 이 4대 심정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4대 심정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의 대상의 자리가 직접적인 아들, 딸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딸들이 책임 분담해서 성장해 오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심정권의 자녀의 심정 그리고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하나님 당신도 그 대상을 통해서 채우라고 느끼고 그리고 그 자체 속의 내용을 완성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시지만 당신 혼자서는 아무런 그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대상 아들, 딸들이 부족하다지만 그 부족한 사람들이 참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면 언제나 동의권, 동거권, 동착권을 가지고 그 사랑의 완성한 자리에 서게 될 때 모든 사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내용을 상속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다. 자, 그 자리가 하나님까지도 내가 너에게 맡긴다고 말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자 나이자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아들, 딸을 바라시는 기준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도 오늘 우리들이 그런 기준을 놓고 볼 때 얼마만큼 먼 거리에 살고 있는지 말씀과 이론과 자기 생각은 깊고 높은데 실체적인 하나리한 기준만큼 오늘 못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나를 대하고 내 가정을 대하는 기준하고 내가 또는 우리 가정을 대하는 기준하고는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다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는 옳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 잘못하면 뜻을 빙자한 자기 합리화하는 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절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천년 만년 가더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들, 딸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심정 완성은 생시 완성이요 영인체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4대 심정권 완성인데 그 기준은 절대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4대 심정권 완성을 통해서 4대 참 사랑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유의하여 사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앞에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살고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도 살고 남매끼리도 서로 유의해 살고 부부도 서로 유의해 살고 부모도 서로 유의해서 산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국의 기본 단위는 가정인데 그 가정은 3대 왕권을 말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대 왕권 중심한 이 가정의 이상은 3대 주체 사상이 있게 되고 그 주체 사상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3대 대상 사상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체라는 말은 대상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고 대상이라는 말은 주체를 전제하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볼 때 부모 그 다음에 그 부모는 스승도 되고 주인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이 바로 3대 주체 사상인데
참 부모 앞에 3대 대상사상은 참 자녀가 있어야 참 부모가 되는 것이고, 참 스승은 참 제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참 주인은 참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대 주체 사상이 된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은 한 분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갖추게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자녀도 역시 부모 앞에 이와 같은 내용을 같이 갖춰가는 거죠. 자, 그래서 가정, 천국의 기본 단위는 가정이고, 그 가정은 3대 왕권을 중심한 3대 주체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3대 대상 사상도 완성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가정 이상이 성취되고 천국 기본 단위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3대 왕권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창조 목적이고, 그리고 창조 목적은 3대 축복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육이대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이 세상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기독교 성직자들, 성서를 공부한 사람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신앙한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인데 그 천국을 어떻게 간다고 그러느냐? 어떻게 간다고요?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베풀고 전도 많이 했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독교 성직자나 책임자들 물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 되지 않고서는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자리에서는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지에는 완성이 없다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돼. 끝날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고서는 타락한 인간은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에 대한 결론은 5가지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문답식고 같은 거죠. 간단하게 답은 다시 한 말씀은 천지의 근본 법도가 부자 법도다. 인생의 목적은 3대 축복을 완성하는 것인데 그 3대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선의 대상이 되고 심정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생활 자체가 심정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생활해야 된다. 그럼 그 자체는 선의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완성은 심정 완성이고 그 내용은 생시완성, 영인체 완성, 4대 심정권 완성을 하는 것이다. 그 기준은 절대성을 중심한 책임분담 완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4대 심정권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이 4대 심정권, 4대 참 사랑권을 표출하게 되니 그 생활이 바로 유야에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야에 사는 것은 어느 일대일의 관계만 유야한 것이 아니라 상하, 우주와 전후 관계, 그것이 가정에 사는 생활 법도로 한다면 그 가정을 확대하는 것이 사회고 그 가정을 더 확대하는 것이 국가라고 그런다면 모든 생활의 내용은 가정의 활동, 가정의 윤리, 가정의 규범을 가지고 그대로 확대해서 살기 때문에 어딘지 통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살다가 영계에 가더라도 그 영계 자체가 기본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대로 간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가정생활이 중요한 것인데 그 바로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3대 축복이고 그게 바로 사유기대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기대라고 그러니까 아들, 딸을 낳아야 되는데 반드시 사유기대는 아들만 있어도 안 되고 딸만 있어도 아닌 것입니다. 아들, 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심정세계의 대상은 아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딸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아들, 딸이 있어야 사유기대를 완성했다고 보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의 4대 심정권을 완성하려고 그러니 그 기대가 세우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아들만 4명 낳고 딸은 못 낳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얘기하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아들 낳고 싶은데 딸만 3명 낳고 아들을 못 낳았어요. 자, 그러면 또 그 가정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되어 자식을 길러보게 되면 딸을 낳아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권하고 아들을 대하는 심정권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양면의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느끼고 채우라고 완성해야 될 심정권이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들밖에 없고 딸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잘 길러가지고 남의 집에 보내기도 하고 데리고 오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들밖에 없는 집에서는 남의 집에 딸을 데리고 오되 그 남의 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 딸이 하나님의 딸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딸을 내가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데리고 와가지고 부모는 아들, 딸 낳아서 기를 때 자기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을 낳아서 그 아들, 딸을 길러내는 양육자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도 기쁘고 그 실체 육신을 쓴 부모도 기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는 나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언제나 부모로 모시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육신성 부모가 해야 될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남의 집에 딸을 며느리로 데리고 옵니다. 그럼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그 며느리를 그저 구박하고 그저 남의 자식 뭐 못한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내 딸로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내 딸로서. 그래서 그 딸을 기르는 그 심정을 가지고 비록 다 성숙했지만 며느리를 대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딸밖에 없는 집은 사위를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자리에 서야만이 비록 아들과 딸을 다 갖추지 못한 부모라 할지라도 심정권 세계는 그 상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위도 며느리도 자기 부모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양가의 부모를 똑같이 하늘을 대하는 부모처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럼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심정적으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생활할 것인가?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딸이 더 중요합니까? 며느리가 더 중요하나요? 왜 그럴까요? 왜 며느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며느리는 자기 계대를 이어줄 수 있는 혈통을 이어줄 수 있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딸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가문의 계대를 이어줄 수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를 구박한 사람은 그 계대를 망치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며느리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내 자식을 죽인다. 그 절대 아니에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자기 자식 훌륭히 가르치고 교육시켜 놓으면 되겠다 했는데 막상 약혼하고 결혼시키려고 보니까 이게 전혀 달라진 거예요, 상황이. 왜? 자기 자식은 잘 길러놨는데 공부 잘 시켜놨는데 며느리를 데리고 보니까 이거 소학교밖에 안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학교 밖에 안 나왔으니까 우리 며느리 싫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하늘이 정해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데려다가 학교에 공부를 다 시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 못하겠어 하고 깬 사람도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때 저는 430가정 가정회장을 하면서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장학금을 만들어야 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식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동등하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이 결국에 내 며느리가 되고 내 사유가 되더라고 말입니다. 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이라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와서 그 환경에 접하고 보니 느껴지더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도 아마 그런 환경에 접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만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볼 때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심정권 세계는 가정 이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자리가 아들, 딸을 통해서 성장하고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들, 딸 못 낳았다 해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양자를 데려다가 키우는데
부모님께서는 어느 분에게 양자를 데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설득을 하시는데 너희가 지상에 살다가 영계에 가면은 그게 네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돌아갈 때는 모두 하나님 앞에 아들 딸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 아들 딸로 돌아가고 너희가 데려다 키우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아들 딸로 돌아가는 것이지 너를 부모로 모시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영계에 가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로서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간 사람은 먼저 간 형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시겠어요? 자, 이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세계 접하고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를 듣지도 못하고 갔다가 그런 상황에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놀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들어놓으면은 그런 때 갈 때 아 그렇게 되었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어본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 모르니까. 아시겠어요? 아버님 그러시잖아요. 모르니까 가르쳐준 대로 믿어보라 이거죠. 이게 명답입니다. 명답이에요. 그래가지고 믿어가지고 손해할 것은 없어요. 왜? 우리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는 원리가 없기 때문에 잘못 믿다가는 광신자가 되어가지고 개인도 망치고 가정 탕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리를 모르면 잘못되기 쉽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옆에서 뭐 영통했다고 가자 그러니까 와 가는데 그건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1970년도에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을 때 그때 영계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앞으로 많은 영적 현상이 벌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이냐면 어떤 영통한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가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능권을 행했다 하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훌륭한 사람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원리적이어야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참부모님을 중심한 그런 절대적인 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말이 달라지거나 생활의 행위가 달라질 때는 그건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분이 하에 역사하는 그 내용만 그거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건 아시겠어요? 그건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이라 해가지고 그냥 원리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그걸 따라다닌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도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릇된 것이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것을 확실히 한다. 그것이 바로 원리라고 하는 말씀하고 참부모님이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기 쉽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렇게 많은 영적 시대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 가정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원리관을 확실히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창조본의 가치 결정과 그 가치의 기준. 이제 창조 목적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자, 창조본의 가치 결정과 그 가치의 기준. 첫째, 가치의 결정의 가치의 정의를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본체를 닮아서 주체 대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형이든 유형이든 모두 주체 대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체되는 존재가 대상되는 존재에게 욕구하는 것이다. 욕구. 그 욕구하는 것을 대상은 그 주체 앞에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내용과 성질을 가치라고 그런다. 쉽게 말하면 주체가 대상에게 욕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대상은 주체가 욕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줘야 될 내용과 성질을 가치라고 그런다. 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부부라고 하는 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 대상되는 부인은 그 남편의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줘야 될 내용과 성질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가치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만일 그 욕구하는 것을 대상이 싫다 안 들으면 그 가치는 없는 것이죠. 안 나타난 것이죠. 또 주체가 욕구했는데 대상이 그 욕구하는 거 다른 각도로 가고 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대상이 욕구하는 것이 있는데 주체가 그것을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 주체 욕구와 대상의 욕구는 같은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과 참 사랑권에서는 모두 일체권을 갖는 것이지 배타적인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정 세계는 통하지 않는 것이 없고 참 사랑의 세계는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 가치의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뭐 여러 측면에서 가치 결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목적관을 중심해서 가치관을 결정해 보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목적관으로 본 가치 결정. 자, 한 예를 보십시다. 여기에 한 자루에 칼이 있다고 보십시다. 그 칼은 누구에 의해서 씌워졌느냐 하는 그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가치는 달라진 것입니다. 만일 강도의 손에서 이 비수의 칼이 들려있다면 그는 살인하는 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죽어가는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의사선생님에 들려진 칼이라고 한다면 그는 생명을 구하는 의로운 칼이 될 것입니다. 그래 똑같은 한 자리의 칼이랄지라도 이 칼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또 한 장의 종이가 있다고 보십시다. 깨끗하고 좋은 종인데 그 종이를 만약에 휴지로 썼다면 쓰레기통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깨끗하지 못하는 그런 더덜거리는 그런 오래된 종이랄지라도 그 종이는 자기 가문의 모든 전통과 역사적인 내용을 담아지는 그런 가문의 어떤 문사란다면 그 종이는 중요한 종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외모로 볼 때 깨끗하냐, 그 다음에 좀 깨끗하지 못한 종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 속에 담아져 있는 뜻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종이를 사용했느냐, 무슨 목적으로 종이를 썼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 가치는 달라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리석으로 지어진 큰 궁궐이 있다고 보십시다. 여기에 만일 국가를 망치기 위해서 역적들이 모여서 모의한 집이란다면 그 집은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모로 볼 때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또 기울어 가진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독립투사들이 숨어서 토담집에서 국가, 다시 말하면 조국을 구하는 그런 중신들이 모여서 회담하는 곳이 있다면 그 집은 토담집으로서의 외모로 볼 때는 가치가 없지만 그 국가적인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대단히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집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걸 놓고 볼 때 외모를 보고 가치를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쓰여지는 목적과 내용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 큰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니까 교육 장소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만일 여기다가 좌파를 벌려놓고 생선가게 하면 이 생선가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외모는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또 여기 옷을 펴놓고 장사하면 옷가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외모는 변함이 없지만 그 사람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체론적인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과 인격이 담아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와 질서와 법도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내외적인 내용을 갖춘과 동시에 절대 성의 본체 되신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진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두 항아리가 있다요. 조그만 한 항아리는 아주 금으로 만들어진 항아리고 하나는 돌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이 외모로 볼 때는 하나는 금 항아리, 하나는 돌 항아리인데 그게 가치는 외모로 보고 평가하기 전에 그 안에 무엇이 들으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만일 외모는 금으로 되어진 항아리지만 그 속에 썩어진 오물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움직이는 곳곳마다 냄새가 피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돌 항아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향수가 들어있고 그런 향기로운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움직이고 있는 곳마다 주변 환경을 향기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 외모를 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잠에서 깨고 잠의 자리에 들 때까지 언제나 그 기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일 자기 중심만 생각하다가 그걸 잃어버릴 때 언제나 다시 그 원점에 돌아와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갈 때도 너는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뭘 지금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동기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묻고 확인해야 될 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언제나 삶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언제나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을 중심에 가지고 주체 대상이 주고받게 되면 합성체가 되는데 그 합성체는 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합성체가 됩니다. 한 예를 들면 개인을 놓고 볼 때 마음이 주체고 몸이 대상이라고 그랬을 때 이 마음 몸이 일체가 된 나는 결국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이냐. 나라고 한 존재는 가정에서 볼 때는 효자로서, 국가에서 볼 때는 충신으로서, 세계에서 볼 때는 성인으로서, 천주에서 볼 때는 성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목적관이 효자, 가정에서는,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가 되어야 되는데 비로소 이 천주에서는 지상천상을 놓고 볼 때 가정의 도리를 완성해야 되는 것이다. 무슨 가정이에요? 성자 가정의 도리를 완성한다 그랬습니다. 이 성자 가정의 도리를 완성한다는 말은 성인의 가정, 충신의 가정, 효자의 가정 다 완성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왜? 효자가 되지 못하고는 충신이 될 수가 없고 충신이 되지 못한 자는 성인이 될 수가 없고 성인이 되지 못한 자는 성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맹세해 보게 되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도리가 아니라 성자의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자 가정이라는 것은 어느 한 존재만이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요원이 모두 성자가 되는, 성자 성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도 남편과 아내도 아들 딸 손자 며느리 모두 다 할 것 없이 그 가정의 구성요원은 성자의 가정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성자가 아니고 어머니만 성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자 성녀가 다 되고 남편과 아내도 아들 딸도 모두 성자로서의 그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가정의 멤버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가정은 변함이 없는 하나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치의 결정은 목적관으로 볼 때 가치가 결정된다고 본다면 그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고 있느냐, 어떤 목적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나는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관은 이런 목적을 놓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정만을 위해 산 사람은 가정의 효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가치관밖에 없다. 그 가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넘어 국가를 위해 사는 충신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은 이 충신적인 국가적인 기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죽을 때는 국가가 같이 애도하고 국민들이 모두 그 사람을 참 꽃을 들고 가서 애도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성인의 도리는 세계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가정도 희생하고 국가도 희생한 자리에 넘어서서 세계 인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가 만일 간다고 한다면 세계인들이 애도하고 꽃을 들고 그 무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자는 지상의 하늘나라 궁의 법도와 천상의 하늘나라 궁의 법도를 동시에 지키고 준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성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 천상의 두 궁의 법을 지키며 사는 자가 바로 성자이기 때문에 그런 성자로서의 그 가정의 도리는 국가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또 천상의 천국의 기본 단위도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의 도리를 완성하는 것은 성자 가정으로서의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창조 본연의 그럼 가치 결정, 어떻게 가치가 결정되냐? 창조 본연의 가치 결정입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서 옆에를 한번 보십시다. 어떤 개성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는 그랬습니다. 가치는 그 개성체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하고
어떠한 대상으로서의 존재하는 목적과 그것을 대하는 인간 주체의 창조 본연의 가치 추구욕이 추구한다고 말입니다. 추구욕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의 창조 본연의 가치는 결정된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창조 본연의 가치가 그런 자리에서 결정되는데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사유기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대상이 창조 본연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인간 주체와 수수작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합성일체화했을 때 하나님의 제3대상의 자리에 서게 되고 비로소 창조 본연의 사유기대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기대가 이루어졌을 때 창조 본연의 가치는 결정되어지고 사유기대의 내용이 영원한 기대가 되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위에는 하나님 이상을 중심에 가지고 대상적 존재 목적의 주체적 인간이 추구하는 욕구와 주고받아 가지고 하나 되었을 때 그 상대적 관계를 맺을 때 창조본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가치를 결정되어졌지만 다시 주고받아 가지고 합성체가 되어지면 제3대상이 되어질 때 비로소 창조본연의 사유기대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창조본연의 가치의 기준, 사유기대의 중심이 절대자 하나님이시므로 사유기 중심은 절대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치의 기준도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절대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어떤 대상의 창조본연의 가치도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사유기대 중심이고 그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연고로 그 하나님 앞에 되어진 모든 대상의 자리는 모두 하나님을 닮아서 절대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치 평가의 기준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가치 평가의 기준을 갖추는 존재가 누구냐 물었을 때 인간이냐 인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속성은 가졌지만 그런 인간이 못됐다. 특히 타락한 세계는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인간의 주권자가 그러면 가치를 창조본연의 가치를 결정하는 사람이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조석지변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에 변한다 그랬습니다. 또 한 번 먹은 마음을 3일간 넘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 작심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못 되어 있어요. 변한다고 말입니다. 특히 타락한 인간에게는 더더욱이라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 가치평가 기준이 안 됩니다. 지식자 안 되는 거예요. 학자들. 양심자 결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본연의 가치평가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몽주라는 분은 고려시대에서는 충신이지만 이조에서는 역적으로 본 것이죠. 이순신 장군은 한국에서는 충신이었지만 일본에서는 원수로 보게 됩니다. 또 이등박문희는 일본에서 충신이지만 한국에서는 원수로 되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은 내용은 한 사람이 어째서 한 나라는 충신을 보고 한쪽에서는 역적으로 보냐 이 말입니다.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가치평가가 다르다고 말이에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주권자, 어떤 능력을 가진 지도자랄지라도 그는 가치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못 되는 것이죠. 그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영역에서 되어질지는 모릅니다만 하나님의 창조본연의 가치평가의 기준은 될 수가 없다. 그럼 누가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느냐? 그건 절대자 하나님만이 될 수 있고 그 절대자 하나님의 본체를 닮아 실체로 오시는 메시아 되신 참 부모님만이 창조본연의 가치평가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타락한 세계는 절대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참 부모님이 찾아오신 원리는 절대 가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00년 예수님 당시에 유대 관원들과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율법을 중심해서 신앙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자들은 율법을 절대적인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는 것이 그게 절대적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것은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 것이라고 가르쳐줬을 때 누가 더 올바른 가치관의 주인이냐 그 말입니다. 누가 가치평가의 주인이냐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치평가의 기준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하더라도 예수께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나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것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면 그건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 된 참부모님이 오셔서도 모든 인류가 다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반대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분은 내 아들이라고 결정하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정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이 땅의 인간들이 그분은 메시아라고 아무리 외치고 증거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메시아가 아니다 하면 그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에 의해서 가치평가가 결정된 게 아니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가치가 평가되되 다만 실체를 쓴 인간이 가치평가를 기준으로 하려면 하나님을 닮은 자리에 서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같은 생각, 하나님 같은 이상, 하나님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본체를 닮은 내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자리가 메시아 대신 누구라고요? 참 부모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세상은 참 부모님을 말씀을 그렇게 대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현실의 입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참부모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모님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인데 그건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지나간 말씀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일수록 조용하게 아버님 말씀한 걸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어떨 때는 옆에 사람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아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못한 사람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 생각할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이고 강조하고 지도해야 될 건데 아버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네, 사탄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이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하는 것처럼 누군가 대상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느끼고 부모님 같은 그 입장에 대상의 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그는 그걸 깨달아 가지고 그를 통해서 확대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수없이 말씀해도 우리는 그 부모님 말씀은 이상적이야. 그건 하늘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는 땅에 있는 그건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또 그러면 시대가 지나가지고 흘러갑니다. 갑니다. 그럼 그때 부모님 주신 말씀 벌써 여기 왔고 내가 그 자리에 오고 보니까 이 말씀이 이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때 벌써 부모님은 저 앞에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서 쫓아가기도 바쁜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무용의 이상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못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도록 열심히 가도 힘드는데 불평불만해서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무조건 강제적으로 독재성을 띄어가지고 그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를 절대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같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서의 모든 일을 배우시고 섭리해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또 부모님 말씀을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부모님을 닮는 사람 아닙니까? 부모님 말씀이고 나는 나 중심에 가지고 살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산다. 그건 부모님을 닮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자, 창조본인의 지정의와 진미선.
이미 본체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타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속성 속에 있었던 것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3대 작용이 되어 있는 지정의는 지금까지 교과서나 또 학교에서 지도받을 때 이건 인간의 마음의 3대 작용이고 요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 지정의라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고 말입니다. 타락한 세계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지정의의 출처가 어딘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몸의 속성도 하나님에서 왔고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인간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이 있는데 성상 속에도 내적 성상, 내적 형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 내적 성상 가운데 지정의가 있고 내적 형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념, 개념, 수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모든 전체 내용들이 형상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지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지정의가 인간 마음 가운데 감응되어 나타난 것이 인간 마음의 지정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 마음에 감응되어 나타난 하나님의 지정의가 인간 몸과의 관계를 맺은 마음이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지정의는 진미선의 가치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미선은 우리 인간을 놓고 볼 때는 몸을 통해서 생활을 통한 외적인 가치로 나타나지만 그 본체론 입장에 들어가 보게 되면 지정의와 진미선의 본체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타락치 않은 본연의 입장에서는 지정의는 함께 있는 것이에요.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이 아니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인격이고 신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 지정의라고 한 자체가 어떤 지적인 것만, 정적인 것만, 의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그런 본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랬을 때 비로소 인격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미 그 말씀을 설명을 한번 했어요. 자, 그 내용을 여기 말씀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지정의의 3기능을 발휘한다. 인간의 육신은 그 마음 곧 지정의의 감응체로서 그의 행동은 진미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지정의의 주체이시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은 창조 본연의 가치 실현 욕구에 의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지정의에 감응하고 몸으로 이것을 행동함으로써 비로소 그 행동은 창조 본연의 진미선의 가치로 나타나게 된다. 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구체적인 설명을 했던 것은 앞으로 이 내용 하나만 있어도 누구든지 이걸 설명하면 되는 것이에요. 한 번 이해 못하면 2번 읽고 3번 읽으면서. 그래서 좀 구체적인 이런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미, 선과 악, 의와 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랑과 미도 하나님 속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선은 하나님 속에 있었지만 악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입니다. 의는 있었지만 불이라는 것은 이건 타락으로 나타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대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선과 악은 상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선과 악을 상대적으로 보는데 그건 상극적인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속에는 상극적 요소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을 중심해 가지고 주체가 대상에게 정적인 힘을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고, 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해서 대상이 주체에게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정적인 힘이 미다. 자, 그 내용을 여기 보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이성의 실체가, 분립된 이성의 실체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사유기들을 이루려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제3 대상으로
합성일체화하기 위하여 주체가 대상에게 주는 정적인 힘을 사랑이라고 하고 대상이 주체에게 돌리는 정적인 힘을 미라고 한다. 그래서 그 사랑은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물론 여기에 형제의 사랑이라는 말도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대 심정권을 뿌리로 한 4대 사랑권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는 3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여기에는 형제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미에는 그 종류가 충효열로서 나타나는 이게 가치입니다. 가치예요. 진미서는 가치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충효열의 가치로 나타나는데 충은 하나님을 정복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효는 부모를 정복하는 것이고 열은 서로 상대를 정복하는 것이 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함, 열녀는 서로 상대를 정복한다는 말은 좀 어감이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상대를 하나로 만든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첩경의 길이고 효는 부모를 정복하고 부모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은 서로 상대적인 횡적 관계, 이 충과 효는 종적 관계를 한다면 열은 횡적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한 분립된 주체 대상이 다시 수수상의 합성일체화하게 하려고 했을 때 주체가 대상에 주는 정적인 힘을 사랑이라고 그러고 대상이 주체에게 돌리는 정적인 힘을 미라고 그런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은 동적이고 미의 자극은 정적이다. 그러니까 동과 정이 동적이고 정적이고 서로 작용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자극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사랑과 미, 그 내용은 하나님 속에서 있었던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선과 악, 이 선은 하나님의 본성의 요소지만 악이라는 것은 사탄을 중심해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생기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해서 주체 대상이 상대의 조성에서 주고받게 되면 합성일체화하는데 그 합성일체화하기 위한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를 선이라고 그러고 사탄 중심해 가지고 합성일체하고자 하는 행위나 행위의 결과를 악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뭐냐? 선은 하나님을 중심한 것이 선이고 악은 사탄 중심한 것이 악이다. 그럼 사탄 중심한 것이 악이라는 말은 무슨 말? 이건 자기 중심에 사는 것이 악이다. 타락한 세계는 인간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설명해 보게 되면 주체와 대상이 사랑과 미를 잘 주고받아 합성일체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3 대상이 되어 사회기대를 조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행위나 행위의 결과를 선이라 그러고 사탄을 중심하고 사회기대를 조성함으로써 사탄의 목적을 성취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를 악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깨끗하게 앞으로 본연의 세계에서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정리할 것인가? 내가 정리해야 되는 것이요. 내 속에 있는 내 생활 속에서 내 가정에서 되어지는 그런 요소를 정리해 가자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의와 불이 역시 불이라는 것도 타락에 생긴 것입니다. 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선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를 의라 그러고 악을 목적으로 하고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악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를 불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인간이 의라고 하는 선의 목적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생활적인 요소를 선이라고 그러고 악을 중심해 가지고 악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가 불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의인과 불이 무엇이 다른 것이냐? 악을 중심한 것이냐 선을 중심한 것이냐, 그 말은 사탄 중심한 것이냐 하늘을 중심한 것이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지금까지 인간들이 생각했던 그런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고 그 근본은 본처럼 입장에 보면 근본은 하나님을 중심한 것이냐 사탄 중심한 것이냐. 그럼 사탄 중심한 것은 잘 모르는데 타락한 인간이 사탄의 실체적인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나 자신이
자기 중심한 생각은 사탄편에 속하게 되는 내용을 가져서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중심은 하늘이 되고 동기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참 부모님 그리고 말씀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원리가 동기가 되어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피조 세계의 창조 과정과 피조물의 성장 기간. 자, 피조 세계의 창조 과정,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놓고 보게 되면 6일로서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의 내용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 만물을 6째 날로서 다 지었다 그랬습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갈라세우고 두 번째는 궁창에서 운물과 아랫물로 갈라세웠습니다. 3일째는 바다 육지 식물이 나타나게 되고 4일째는 해와 달과 별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일째는 물고기 새물이, 6일째는 포유류, 그 다음에 인간이 마지막 지어지게 되죠. 여기에 4일째 해와 달과 별을 지었단 말은 이때 지은 것이 아니라 이미 첫째 날 빛과 어둠을 갈라세운 이때부터 되어졌지만 비로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때 드러났다고 보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놓고 볼 때 역사의 모든 그 창조 과정은 무수시대에서 유수시대로 그리고 바다에서 육지를 그리고 식물, 동물, 인간으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수시대는 가스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무생대,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역사의 모든 고고학자들도 6단계로서의 역사 구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은 이 하루라고 하는 이 길은 성서에서는 24시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갈라세운다고 생각한 그때부터 이 이상이 완성될 때까지 기간을 하루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기간이 수십억 년이 걸렸을지도 모르죠.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구상했던 내용이 실체로 나타날 때까지 그 기간을 하루로 봤다고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6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창조 기간을 말하는 것이 그 자체가 하루에 24시간을 두고 6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다 할 수 있지 6일 걸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6일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과정의 6단계를 따므로서 그 창조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24시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주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지금 쓰고 있는 하루 24시간은 개념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피조세계 창조 과정은 6단계를 두고 뜻한데 그 6단계라고 하는 것은 창조 과정 시작으로부터 그 1단계가 맞춰질 때까지 기간을 하루, 궁창에서 운물과 아랫물을 갈라 세우겠다고 하는 이상부터 완성될 때까지 하루 이렇게 되어졌다고 말이죠. 자, 피조물의 성장 기간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창조 과정으로 보아서 6일 동안 이 창조 과정의 기간이 있었단 말은 성장 기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타락으로 보아서 인간이 완성했단다면 결국 타락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완성한 후에 타락했단다면 결국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완성될 수가 없지요. 또 완성해 놓으면 또 타락하고 타락해 또 복귀해 놓으면 또 타락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했다고 한 말은 완성하기 전에 타락했다고 미완성기에 타락했다고 말입니다. 그 미완성기라는 것은 완성하기 위해서 걸어가야 될 성장 기간, 그 성숙에 가야 될 기간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성서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을 보게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과 아침 사이에 밤이 있는데 어째서 그 다음날 아침을 둘째 날 하지 않고 첫째 날 하겠을까? 이거는 성장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책임 분담을 주신 것으로 봐서 결코 인간은 완성한 자리가 아니라 미완성된 자리, 그 성장기간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기간의 내용은 3단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모든 존재는 성장기간을 갖춰서 성숙하고 완성해야 되는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건 사실 밤을 거쳤기 때문에 둘째 날인데 첫째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이 시작되어 가지고 이 성장기간을 거쳐서 완성해서 그 완성한 뜻이 출발하는 그날이 첫째 날이 되는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시작, 그리고 성장기간을 거쳐서 그 이상이 완성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그 때가 바로 아침이 되고 첫째 날이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기간은 밤기간인데 그 기간을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또 이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한 기를 3급으로 분리됩니다. 소생기 소생, 소생기 장성, 소생기 완성. 장성기도 장성기 소생, 장성기 장성, 장성기 완성. 그리고 완성기도 완성기 소생, 완성기 장성, 완성기 완성. 그냥 한꺼번에 그냥 소생기를 쭉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은 성장하는 과정은 단계를 거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원리의 법도를 따라서 만물도 그대로 성장 완성하고 인간도 성장 완성해 가는데 만물과 인간은 좀 다른 분야가 있다고 말입니다. 만물은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씨를 심으면 빛이 있고 물이 있고 공기가 있으면 성장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완성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만물과 같이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책임 분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중심한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의 삶은 생리적 인간을 완성하는 것이란다면 인간의 인격적 인간을 완성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자기 인격을 창조해가는 그 책임 분담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야 될 이 성장 기간은 간접 주관권입니다. 간접 주관권이라는 말은 직접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간섭하지 못한 기간이죠. 그래서 원리를 주셔서 그 원리에 의해서 성장한 결과를 보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원리 결과 주관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인간 책임 분담 기간이에요. 그래서 완성을 하게 되면 그 완성한 인간은 완전한 주체 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대상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가 되고 인간은 자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과 만물을 창조해서 주관주가 되듯이 인간은 만물을 주관하는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을 갖추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인간 책임 분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 인간 책임 분담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인간 타락은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왜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어가지고 책임 분담 못해가지고 타락을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완성의 100%란다면 하나님의 책임 분담 플러스 인간 책임 분담이 합해져가 뜻은 완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혼자 이룬 것이 아니고 인간만도 안 된다고 말입니다. 반드시 인간 책임 분담이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95%의 책임도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 책임 분담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 분담은 95%란다면 인간 책임 분담은 5%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 책임 분담이 적은 5%할지라도 이걸 못하면 10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95는 대기하고 있고 언제나 있는 것이에요. 5%만 하면 자동적으로 95는 100% 와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만물을 창조할 능력도 없고 만물을 창조하지도 아니했어요. 자,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는 그 내용 대신 하나님도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자기가 창조하는데 그게 바로 책임 분담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자기 자신의 인격을 창조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도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창조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창조성을 가진 제2의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과 만물을 주관할 자격을 갖춤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킬 수 있는 창조 유업에 가담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인간 책임 분담을 주신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간은 간접 주관권이에요. 직접 하나님 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하나님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제2창조주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창조했다고 하는 창조성을 갖춰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자격과 만물을 주관하는 자격을 갖춤과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할 수 있는 그 위협에 동참할 수 있는 가담자가 되기 때문에 인간 책임 분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성장기가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완성되어 그 다음에는 하늘의 사랑권으로 주관하게 되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오전에 아침에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인간이 성장하는 기간 동안에 직접적으로 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직접 대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원리 자체를 부정한 길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주관하지 못한 이유가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제2창조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려고 하니 인간도 창조성을 갖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성을 그냥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 하나님도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창조해야만이 자기도 자기 인격을 창조했다고 하는 창조성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주관하고 모든 피조물 천사세계까지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은 하나님이 직접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간접 주관권, 그 간접 주관, 원리 결과 주관권, 원리로 주관한다, 말씀으로 주관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직접 주관권이 버리는 건 참사랑 주관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아담 해와가 성장하는데 이래저래 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부모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의 주신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책임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담 해와가 그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모신 실체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실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실체가 되었을 때 그 아담 해와는 실체이지만 하나님의 실체예요. 하나님의 실체적인 현현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딸인 아담 해와가 낳은 자식들도 역시 아담 해와가 이러이러 저러이러 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이래까지는. 일대에 하나님이 아담을 대하듯이 아담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 해와의 아들 딸도 역시 성장해오는 기간은 아담이 직접 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아담 해와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완성된 부모가 걸은 노정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고 그 길을 따라오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아들들의 책임 분담이에요. 자, 그래서 본연의 가치를 자기들이 느끼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같이 아담 해와처럼. 그래서 그 2대도 결코 1대의 입장에 있는 아담 해와처럼 그런 책임을 완수했을 때 비로소 1대, 2대가 완성되고 하나님 제문 3대까지 완성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2대인 아들, 딸들이 태어나게 3대가 태어나게 되면 그때는 부모가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을 종적으로 행적으로 다 이미 보여주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는 사탄이 침범할 내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모가 직접적으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가야 될 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자기가 태어난 아들, 딸들을 지도할 수 있죠. 원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참 부모님은 직접 그렇게 못한다고 말입니다. 왜? 제2창조주의 자리에 계시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자녀님들은 누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기른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 천사장이었지만 천사장에 복귀된 자리에 있는 축복 가정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책임담을 주신 이유, 여기 하나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마 책임담을 주신 이유를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쓰면 아마 120점 맞을 겁니다. 자, 그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거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주관할 자격이 있다.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과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만물을 창조해야 한다. 그런데 인간은 만물을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인간이 만물을 창조하신 대신 하나님도 해줄 수 없는 인간 자기 자신의 인격을 창조함으로 이 자기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이 해줄 수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과 만물을 주관할 자격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격의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95%의 책임 분담으로 주신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인간 책임 분담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아주관 또는 자기 주관할 때에 인격이 창조되어 완성되는 것이다. 자아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체를 놓고 말씀하지만 자기주관이라는 것은 그 자기 자아주관하는 것이 횡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자아주관한 그 내용은 자기 주관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자아주관했다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두 가지의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여 절대성 자아주관을 하지 않으면 책임분담 완성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성 이외의 책임분담 해방권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래, 절대성 이외의 책임분담 완성을 버린다는 말은 책임분담을 완성하는 것은 절대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책임분담 해방권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절대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자, 책임분담 주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건 일대하고 아담 해와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실체를 쓴 일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 2대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참 부모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창조원리의 6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인간 중심한 무용실체 세계와 유용실체 세계에 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무용실체 세계는 형체는 없지만 실체가 있는 세계, 곧 그 세계를 영계라고 원리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실체 세계는 형체도 있고 실체가 있는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럼 정말로 무형실체 세계에 영계가 있느냐? 있다고 한다면 그 세계는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자는 그 세계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혹자는 있다, 혹자는 없는 것이다. 자, 이렇게 구분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와의 그 관계성은 여러 측면에 달라질 것입니다. 만일 그 영계가 있다면 그 영계는 영원한 세계에 있는 거로 누구나 살다가 가야 될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는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다시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도 기독교인들만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이상을 가진 사람들만이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모든 만민이 다 가야 될 그 세계인 것인가. 그렇다면 나도 그 세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냐는 것을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천주를 이중구조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이성성상의 본체로 계시기 때문에 당신을 닮아난 인간 또 닮아난 모든 피조물이 전부 다 그와 같이 상대적으로 지어져 있고, 그리고 이중구조로 인간을 중심해 가지고 지어졌기 때문에 피조세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상 형상의 이성성 동일체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닮아서 실제로 저는 인간도 성상적 부분인 마음과 하나님의 형상적 부분은 몸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몸과 마음 관계는 마음은 주체고 몸은 대상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중심해 가지고 확대된 세계가 유형실체 세계고 그 세계를 자연계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몸의 주체가 되는 마음 세계를 확대한 세계가 무형실체 세계인데 그 세계를 영계라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 말도 여기서 말하는 그 푸른 창공 땅에 있는 그 땅을 말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영계와 육계를 창조했는데 그 말의 표현을 하늘과 땅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계와 육계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영계는 주체가 되어지고 지상세계는 대상이 되고 영계가 영적인 세계란다면 육적 세계요, 종적 세계란다면 횡적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계는 무한한 세계임과 그것이 영원한 세계입니다.
또 자연계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세계고 순간의 세계에 불과한 거죠. 아무리 지상에 100년 동안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몇 억만 분의 1초도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자연계의 영계에 대한 내용이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계는 시공을 초월하지만 자연계는 시공의 제약을 받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시공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내 마음의 세계는 어디든지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지구성을 여러분들이 다 돌아보고 갔다면 순간 이 얘기하기 전에 1초 안에 세계를 다 돌아올 수 있는 것이 그 마음의 작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과 같은 그런 세계, 영계가 있는가 하면 몸과 같은 그런 세계에 곧 자연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세계를 합쳐서 천주라고 그런다. 지금까지 오늘 세상은 우주란 말은 있습니다만 천주란 말은 참 부모님께서 밝혀주신 독특한 수로인 것입니다. 천주인데 그 천주는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를 합한 세계, 다시 말하면 영계와 육계를 합한 세계를 천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은 세계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말은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무형실체 세계에는 있는 것이고 그 세계가 주체가 되고 거기에 나타난 실체 대상의 세계가 유형실체 세계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 두 세계를 합한 세계를 천주라고 그러는데 그 천주와 인간이라고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나라고 한 존재는 육신과 영인체로 지어졌습니다. 곧 인간은 육신과 영인체로 지어졌다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없는 이 천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마치 아무리 귀하고 고귀한 가치가 있는 박물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박물관을 봐줄 수 있는 관객이 없단다면 그 박물관은 의미가 없는 박물관이 되게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천주에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없는 그 세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계를 다 지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이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천주를 주관할 수 있는 주인으로서의 인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세계에 대한 위치를 놓고 볼 때 첫째는 천주 총합실체상이다. 두 세계를 천주라고 할 때 그 천주의 총합실체상이다. 영인체는 무형세계에 대한 모든 요소를 총합한 실체상이고 육신은 자연계에 대한 모든 요소를 총합한 실체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두 세계에 대해서 천주 총합실체상이다. 또 인간은 이 두 세계에 대해서 중간 매개체요 화동의 중심체다. 그러니까 인간이 없는 이 두 세계는 화동시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몸이 영인체와 육신이 주고받는 것처럼 영계를 대표한 영인체와 육계를 대표한 육신이 주고받는다는 말은 무형세계와 유형세계가 주고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매개체요 두 세계를 화동시키는 화동의 중심체가 된 것입니다. 마치 여기에 테레비 또는 라디오가 있다고 그랬을 때 고장난 테레비는 여기에 방송에 대해서 나타나는 모든 영상을 직접적으로 잡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장나지 않은 테레비는 그 사이클만 맞추면 언제든지 그 영상을 잡아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지금 공간 안에는 이 지구성에는 모든 뭐가 있어요? 방송에서 하는 그 영상이 다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만일 KBS 방송, MBC 방송, 또 일본의 NHK, 또 미국의 CC 방송 모든 그런 방송의 내용들이 여기 다 영상을 통해서 또는 아나운서의 음성이 여기 다 집약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고장나지 않은 텔레비나 라디오를 놓고 사이클을 맞추면 거기서 KBS의 영상을 볼 수 있고 NHK 영상도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자, 그럼 그런 내용은 마치 뭘 의미하는 거니? 두 세계를 화동시키고 두 세계를 중간 매개해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고장나지 않은 텔레비나 라디오 같이 인간은 이 두 세계를 그렇게 하고 있는 책임이요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두 세계의 주관주가 된다 하나는 육신은 오늘 이 모든 피조 만물 세계의 실체 총합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육적인 오관으로서의 자연계를 주관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주체가 된 영인체는 영적 세계, 무영체 세계 모든 요소로 종합 실체하는 실체상이기 때문에 결국 영인체는 영적인 오관으로서의 무영세계를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세계의 주관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육신은 나무에 비유한다면 그 나무에 달리는 열매와 같은 것이 영인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반드시 나무에서 생기고 그리고 그 나무에서 성숙하고 완숙해서 주인이 필요할 때 따는 것이 열매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쓰고 영인체는 성장 완성해 가지고 영계에 돌아갈 때에 비로소 육신을 벗고 영인체가 성숙한 완성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고 그 속사람 영인체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 편에 돌아가서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이라든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육신을 쓰고 사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에서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 100년 기간은 영원한 세계에서 억천만 분의 1초도 안 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 사는 1초 1초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놓고 볼 때 두 세계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두 세계에 대한 주인이 인간인데 그 인간이 나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바로 두 세계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우리의 생활은 지상 생활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반드시 지상 생활은 영인체 완성을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영계를 확실히 알고 해 내가 살다가 가야 될 그 영원한 세계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 부모를 확실히 알고 그 참 부모를 확실히 안다는 말은 결국 나도 참 부모님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참 부모를 확실히 알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 자신이 타락한 후의 임을 확실히 알고 그 인간들이 돌아가야 될 길은 본연의 길로 가는 것이다. 본연의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탕감복귀 원칙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탕감복귀 원리를 바로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간 자신의 책임 분담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인간이 원리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 갔다 놓더라도 잘못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실수하고 잘못되었더라도 그걸 탕감 조건 세워가지고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조건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리를 확실히 모르게 되면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은 영계가 있다. 그 세계를 위해서 나는 지상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영계의 실상도 우리는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관계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 메시지 들을 때는 영계가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럼 내가 지상에 살다가 영계에 간다면 나는 어느 위치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내용을 점검하면서 살지 않으면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